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가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말씀이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교회에 앞에 예쁜 나무가 화분으로 올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처음에는 굉장히 이뻤는데 향이 자꾸 시들어가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왜 죽었지? 목사님은 좀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걸로 또 사다 놨어요. 얼마 있다가 또 죽었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죽은 거를 그대로 꽃집에 가져갔어요. 꽃집에 가져가고 이게 왜 죽었는지 좀 봐달라고. 그분들이 제일 잘 알 거니까요. 꽃집에 있는 분이 쑥 뽑아보니까 얘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뿌리가 완전히 다 썩어버렸어요. 썩어서 죽었어요. 이거 왜 이게 썩었지? 꽃집에 있는 그 사장님이 물어요. 목사님, 혹시 물 자주 주셨어요? 네, 물 자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에 이렇게 물어 올라오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마시고 또 이렇게 조금씩 남겼대요. 이만큼씩 남겨가지고 예배 딱 끝나면 그걸 나눠서 줬대요. 그것도 거의 매일. 살게요, 못 살게요? 살게요, 못 살게요? 못 살아. 목사님, 그러면 얘가요, 뿌리가 이렇게 썩어서 다 죽습니다. 이 식물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만 줘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너무 자주 관심을 갖고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얘가 죽은 거예요. 근데 보면 교회의 식물들이 잘 죽어요. 말라서 죽는 경우보다 사실은 뿌리가 썩어서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주니까요. 누가 물을 줬는지 몰라. 거기다 기록을 안 해놔갖고 이 사람이 줬는데도 겉을 보면 말라 있는 것 같아서 말랐네, 내줘야 되겠다. 하루만 지나도 하루도 다 아니에요. 지나도 위에가 말라 있으니까 물을 누가 안 주네, 줘야 되겠다. 여기 한 5사람이 하루에 5번 주고 일주일에 5번씩 먹으면 폭탄 맞는 거예요, 폭탄. 그래서 전에 있을 때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성도 여러분, 사랑의 관심은 눈으로만 가져주시고요, 물 주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아예 선포를 했습니다. 하도 죽었어서요. 냅두면 죽어요. 말라서 죽는 게 아니라 뿌리가 썩어서 너무 많이 줘갖고 물을. 너도 나도. 권사님 주셨어요? 안 줬대. 안 줬는데 분명히 준 걸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줬대요. 얘기 보면 아무도 안 줬어. 근데 뿌리는 썩어 있어요. 참나.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했어요. 눈으로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눈으로만 사랑을 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은 누가 주나요? 집사람이나 전화 줄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줄 거니까 건들지 마세요. 그러고 나니까 잘 안 죽어요. 사랑은 눈으로만 주세요. 아멘. 이게 얘를 포옹해 주시면 포옹해 주시는데 너무 격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쓰담쓰담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물까지 주는 거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물은요, 저하고 집사람만 줄게요. 귀찮아서 어떻게, 그런 거라도 해야죠, 뭐. 야, 죽이는 것보다 나아요. 궁금하시죠? 누가 주는지 물을. 아무도 안 주는 것 같죠? 주는 사람 있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다 줘요. 나중에 보면 뿌리가 썩어. 자, 오래 봅시다. 우리 얘들 오래 보시고요. 저 밖에 있는 것도 오래 봅시다. 죽이지 말고 사랑만 눈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도 순종하십시오.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주고 있었는데 내가 또 줘야 돼.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죽을까봐.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물론 이제 인터넷 사전이죠.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봤더니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순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말 같아요. 수동적인 뜻. 시켜서 해야 되고 강압적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은 자기의 자기가 보일 수 있는 가장 그 사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 가장 적극적인 표현.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이라는 말이 아니죠. 결국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뺄래야 뺄 수 없는 단어 순종. 우리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이 순종. 이 순종은 누구에 대한 순종이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지요.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런 아멘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함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는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내 뜻을 따라서 내 의지를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어야 이걸 가지고 순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불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데 무슨 신앙인이겠습니까? 그죠? 믿어야 신앙인인 거죠.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배웠어요. 사울 왕에게 쫓아왔어요. 헐레벌떡 쫓아왔어요. 얼굴이 새빨개져 갖고 사울 왕에게 와서는 왕이시여 삿대질을 하면서, 이것은 제 표현입니다. 제가 볼 때에 그냥은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이
이 사무엘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사무엘이 왜 화가 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울 왕에게 분명히 전했어요. 사울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라. 내가 예전에 그 애굽에서 내 백성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도중에 우리 앞을 막아선 족속이 있었다. 못 가게, 못 지나가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막아선 족속이 있었다. 그게 아말렉이다. 그러니 너 내가 왕으로 사람의 왕으로 세웠으니 네가 앞장서서 이 아말렉을 가서 쳐라. 내가 허락하마. 아말렉을 치되 내 말대로 해라.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가축, 은금, 폐물 모든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림자만 있어도 싹 다 지워버려라. 이 지상에서 싹 다 불태워 없애버려라. 싹 다 죽여서 묻어버려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흔적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싹 다 진멸해버려라.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여러분, 끔찍한 명령이에요.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깐난쟁이부터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몽땅 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싹 다 그런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싹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 싹 다 불태워버려라. 그들이 기르던 가축들 싹 죽여서 불태워버려라. 그들이 살던 집들 싹 무너뜨려버려라. 아예 가루로 만들어버려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시켜버려라. 여러분, 끔찍하지요. 이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필요한 것은 사울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잘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이 싸움은 하기도 전에 끝난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싹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가서 휘두르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20만 명이 넘는 거의 3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가갖고요, 없애버려요. 싹 다 없애버려요. 가자마자 끝내버려요. 싹 죽여버려요.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싹 다 죽여요. 거의 다 끝나가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아말렉 족속들을 다 죽였으니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 싹 다 불태워버려, 없애버리라 그랬잖아요. 은금 폐물 다 모아라. 싹 모았어요.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안 봤을 때는 모르는데 번쩍번쩍하고 귀해 보이고 값진 재물들을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가축들을 데리고 와라. 다 모아라. 수많은 가축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야, 너무 좋아. 상태가 너무 좋아. 소도 막 우람하고 양들도 막 튼튼하고, 와, 너무 아름다워. 뭐가 생겼을까요? 욕심이 생겼어요. 사울이 빼놨어요. 좋은 거, 값진 거, 좋아 보이는 거, 훌륭해 보이는 거 빼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답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니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씁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셨을까요? 아셨을까요? 그래도 답을 모르시겠어요? 그래도 답을 모르면 저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셨죠. 하나님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실 분이 지금 관심을 갖고 당신이 시키신 일이니까 당연히 아셨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을 보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왕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왕에게 어찌. 근데 이때 당시에는 가능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하나님이 위에 계신다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왕도 하나님을 모욕해? 왕도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호통을 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요약은 뭐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왕 사울의 대답이 참 인간적이에요.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길래 이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따로 떼어놓은 거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렇게 보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 생각보다. 그래도 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사울 왕이 기특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내가 따로 놓아둔 겁니다. 이런 변명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사울 왕의 그 마음에 있는 욕심을 보고 계셨거든요. 이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떠났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대한 그 순종함이 이미 떠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변명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해서 따로 떼어놔서 설령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더라도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불의한 제물이지요. 이걸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이 사울의 결정적인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겸손함이었거든요.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키도 크고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얼마나 겸손했는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제비를 뽑아 해서 뽑았더니 사울이 뽑혔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제가 무슨 왕입니까?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함을 하나님이 높이 사셨어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겸손함이 끝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순종함이 떠나가 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왕에서 떨어뜨리신 거예요. 왕의 자격이 없는 거다라는 거죠.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사울도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잘 높여주시고 잘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순종하고 겸손하면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고
욕심이 생기거든 이미 그건 하나님의 손이 떠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죠.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별거 없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냥 높여주십니다. 별거 없지요. 우리가 뭐 특별히 잘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낮은 자세에 있는 사람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다 여건을 마련해 주셔요. 우리가 특별히 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비해야 될 것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할렐루야. 왜 내게 능력 주시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없으니까요. 내가 처음부터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내 믿음 위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믿음,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가십시오.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처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얻었던 행복, 그 시절로 다시 되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앞으로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맡기시고요, 또 다른 행복을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이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일명 초를 친 민족이에요. 방해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큰 방해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치워버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 놔두면 두고 방해할 거니까. 그래서 그를 치워버리려고 사울 왕을 들어서 쓰신 거거든요. 그러면 사울 왕은 그 큰 계획을 알았어야 돼요. 왕이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무지막지한 계획을 세우셨고 왜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야 돼요. 깊이 고민해 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니신 직분, 여러분 그냥 얻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동산교회가 세워진 거 그냥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건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예수의 피값으로 자녀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도 예수의 피값으로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값어치 있는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에 동참할 수 없었어요.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따지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그냥 그대로 가서 그대로 행했다면 하나님의 사역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울 왕도 그 왕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믿음으로 부족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되는 왕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는 직분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순종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아멘. 순종은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뿐이에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따라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에 합당한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그냥 따라야 되는 것이 명령이에요. 순종이 밑바탕 되지 않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아멘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던 것이 있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을 대충 이렇게 몇 장 넘기다 보면 꼭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집안의 문설주나 이마에 새겨 순종하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자식이 잘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더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해야 아멘을 하는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나 봐요. 하나님 주신 복 중에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그거는 걷어가 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민족이 가문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자자 손손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고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집안이 되면 그 집안은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도 가짜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개인, 자손, 민족은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실 거라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내가 생각하기에 좀 부당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좀 과하고 이거는 이성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아멘. 누구든지 다 이해되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걸 누구는 못합니까? 애라도 할 수 있어요. 애한테 맞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요. 왜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얘기했겠어요? 그 능력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 이게 앞뒤가 누가 먼저냐 이걸 따질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해 주시고요.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이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선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선이 있습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방법이 순종이에요. 우리의 작은 순종이 거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 왕의 이 작은 순종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대한 구속 사역을 이뤄가는 그 한 시점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는 작은 순종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귀한 자리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또한 그에 동참한다는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불신자와 다름없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당하기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할 길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들을 말씀과 듣지 않을 말씀을 구분해 놓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있던 것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누리던 것마저 빼앗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걸 생각해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을 당당하게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당당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